성경에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큰 어떤 사건만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하면 여러분 성경이 1000권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4장 26절이 셋이,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노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인간이 창조된 지 235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집을 질 때 지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타락할 것을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영원 전에 예비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천사가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창조되고 타락하자마자 막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또한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데, 이때 지금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사건이 무려 200년이 지난 후에요.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때 제사를 처음 드렸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230년이 지난 동안 제사를 안 드렸나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여기서 230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에노스를 낳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아담이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이을 자로 장자 명분으로, 영적 장자 명분으로 셋을 지명했어요. 근데 셋도 105세에 에노스를 낳는데 그 전에 자식을 낳죠. 여러분 20살 남자가 뭐 15살만 되고 여자 벌써 경수하고 그러면 바로 아기 낳잖아요. 그 많은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이어받을 그런 영적인 장자, 영적인 상속자로 지명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지명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 에노스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이 병약하다, 죽음에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아이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아담의 나이가 235세예요. 그러니까 다 모였어. 아담이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제3대 믿음의 상속자인 에노스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노스가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에? 살아났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에노스가 살아나서 믿음의 족보가 쫙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을 때 불렀다, 부르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연예인 가서 보면 카라라는 그런 연예인 그룹 있었죠.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하나님만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카라라는 단어를 시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145편 다 찾으셨어요? 아멘. 네, 시편 145편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가 아까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을 때 부르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간구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조금씩 말이 틀리게 기록됐지만 원 히브리 원뜻은 카라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리다. 시작. 하나님께 매달리다. 하나님께 매달리다. 하나님께 매달리다. 하나님께서 이 에노스가 언약의 상속자여, 영적인 상속자라고 말을 했는데 태어났는데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생기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급한 일을 당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는 길이 열어요. 그리고 사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실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양쪽 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부유할 수밖에 없지요. 농사를 지어도 뭐든지 잘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7족속이 이미 다 살고 있어. 그런데 자기가 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산에다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목축업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제단 예배를 쌓으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단을 쌓고 8절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죠.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건 뭐예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척박한 땅, 도울 자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환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시원이가 왔어요. 시원이가 왔는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시원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슴 안쪽에, 이 가슴 공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암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등 척추 그쪽으로 전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암은 자리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고건사님 그냥 암만 딱 떼어냈잖아요. 우리 항복권사님 그냥 암만 떼어냈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나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암 자리가 있고 암이 전이가 됐고 암 자리가 안 좋던지 좋던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내일 이제 또 뭐 영상과에서 이렇게 찍을 때 암 자리가 정확하게 포도송 있다는 것처럼 딱 뛸 수 있는 좋은 자리로 이동시키고 암뿌리들이 전부 다 말라버리고 전이 된 그 모든 것들이 사멸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암 자리가 안 좋아하면 이거 다 뼈 오려내야지 끊어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아이한테 고통이잖아요. 아까 웃는 모습 봤죠? 저 웃는 모습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시원이 네가 병이 걸린 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 아니면 징계를 받았어? 그때 이제 말을 안 하죠. 네가 왜 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듣고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목사님은 성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하는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줄게. 자, 병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3가지가 들린다고 그랬어. 3가지 종류로. 첫째, 하나는 진짜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서 병이 들어요. 우시아 왕 같은 거 그랬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성수에 들어가가지고 분양하려다 이렇게 문둥병 걸려서 금방 죽은 게 아니라 15년 정도 고생하다 죽어요.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병이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육체를 관리하지 못해. 그것으로 인해서 막 마약을 먹는다든지 막 술을 막 퍼마신다든지 그냥 담배를 계속 막 한다든지 막 이렇게 갖고 그런 병이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해.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 이제 여러분이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쟤는 왜 병 걸려서 이렇게 의심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안 봐야만이 참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우주와 지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와 지구가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을 삼키려는 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요. 첫째, 그냥 수명이 건강하게 한 90살, 100살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나 막 이렇게 비행기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에서 발까지 우리는 암이 걸릴 수 있는 환경에 살아요. 이 세상에서 암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지만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저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암이 걸릴 수 있는 환경이야. 그리고 농약부터 시작하고 공기부터 시작하고 내 몸이 약하면 그 암균을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암이 걸릴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바이러스에 약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이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병이 온 거예요? 아니면 육체를 잘못 관리해서 병이 온 거예요? 아니면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 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걸렸을 때 절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그렇게 죽을 병으로 때리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때리나요? 자식이 아팠을 때 부모가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자식을 그냥 막 좀 잘못했다고 때리고 18살짜리가 17살짜리가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다가 병이 걸렸으면 절대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 병이 걸렸구나. 병이 걸렸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 이양복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 암이 걸렸어요? 위가 약하니까 암이 걸린 거예요. 기가 약하면 기암이 걸려요. 저 이거 무릎 아픈 거 여러분 내가 무릎으로 맨날 범죄했어요? 아니 새벽에 자동차 오다가 자동차 방지턱에 넘어갔는데 이게 다리가 돌아가고 허리가 돌아간지 잘 몰랐어요. 조금 돌아갔고 죽기 살기로 10년 그냥 정형외과만 다녔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나중에 걷지를 못해서 보니까 이 뼈가 다 돌아가고 뼈가 다 저기 해주고 그냥 허리가 다 해갖고 대수술 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해? 그것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가지고 원장부터 시작하고 다 예수 믿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여러분 성경을 구원의 길을 창세기에서부터 6개월이 있는 동안에 15명이가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 다 교회 나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넘어진 것도 복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구원이잖아요. 물론 내가 많이 아팠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사고 날 수밖에 없는 환경,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 사는데 이거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원이가 지금 떠날 나이요 아니요? 아니죠. 걔는 몇 살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아빠 엄마보다는 더 살아야지.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빠 엄마보다는 더 살아야 돼요. 그죠? 시온이가 만약에 먼저 천국 간다면 천국 가면 걔는 편하지. 하지만
엄마 아빠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야 된다. 예.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생긴 지 23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특별 기도회가 열린 것을 성경에 보여주므로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라. 부르짖어라 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수천 년 후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제단, 다시 말해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기다리면서 어려울 때마다 뭐 했다? 부르짖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축복하셨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내일부터 암은 확실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저기 하는지 이제 여러분 검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슴에 암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척추에 좀 전이가 됐는데 무조건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손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저렇게 하나님 돌려주세요. 그래서 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